오늘 143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회개시가 7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7개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회개시가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들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이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또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2절은 이제 악인들,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0편부터 이제 오늘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앞에 있는 시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시들은 다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140도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시들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냥 뭐냐면은 주의 종은 자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니까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는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을 받는 이 원인은 나의 죄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벌어졌는지 그걸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이제 원인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심하게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제 죄의 본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날 때가 있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내 안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화를 안 내면은 정말 성군자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데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올라오려고 하는 이 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걸 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래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죄인이지만은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불러줄게 하는 겁니다. 칭해줄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인간이 원래부터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먼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죄의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참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살아온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아마 주님께서 심판하고 물으실 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이제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저는 그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기대하며 앞으로 이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저 불쌍히 여겨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면 지난날 옛날 과거를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았을 때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행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행하신 것,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내가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현재 지금 어렵고 참담한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이고 됐다 나 포기할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시선을 돌립니다. 희망의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로? 과거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구원의 손을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힘을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그럽니다. 우리 운동장에 보면은 마른 땅에 차가 가면 흙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에 필요한 것은 바로 비입니다. 비가 와야지만 먼지가 날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언제 오느냐? 이 여름에는 가뭄이 들고 또 겨울에는 이 비가 내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인 이 건기라고 합니다. 그게 5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이나 돼야지 비가 내리는데 이 가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햇볕이 강하게 쬐니까 요즘 여름처럼 강하게 쬐니까 이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뭄에 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듯이 그래 바짝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올해는 뭐 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홍수가 일어났지만은 가물 때 보면은 이제 마른 장마 때 보면은 저수지나 호수에 이렇게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막 등짝처럼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마치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마른 땅과 같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절실한지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은 그의 간절한 모습을 한번 보시면 7절에도
하나님 내게 속히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간절하니까. 또 8절에도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인자하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도 보니까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피할 곳은 저 주님께 숨습니다. 이렇게 하죠. 10절에도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5절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옛날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을 생각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가지고 마른 땅에 간절히 피를 사모하듯 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